예배소서 1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배소서 1장 1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 집사람이 이렇게 프린터 인쇄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예배소서 1장 1절이라고 1절이냐고 물어봐요. 벌써 2주째잖아요. 여러분 2주? 지난주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2월 길게는 2월까지는 1장 1절 2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배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용어라든가 나오는 그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짚어주고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특별히 그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예배소서 4장 이후에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나누면서 우리 같이 또 예배소를 또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언제 선택하셨는지, 왜 선택하셨는지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고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또 임직 맡으신 분들, 맡은 소임 맡으신 분들, 또 사명 맡으신 분들 또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사도의 의미는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그 단어의 의미는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곧 사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바울이 사도된 거에 대해서 그의 편지를 바라보면요, 13개의 그 서신서, 그의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 그 9군데에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는 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13개의 서신서 가운데서 그 9개의 서신서에서 사도라는 표현을,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사도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요?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라는 뜻은요, 사도라는 뜻은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다라는 의미가 사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의 뜻도 있긴 하지만 그 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사도라는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유대교나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그 사도의 의미 가운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는 그 보냄받기 이전에 뭐 하는 겁니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름받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당신의 그 제자로 이렇게 만드실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동일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61절, 22절, 20절까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부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제 제가 보는 그 헬라의 성경의 첫 번째는요,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일으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의미는 부르다입니다. 근데 이 부르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요, 강권하다라는 말에 그 강권하다라는 의미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또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느냐? 이 말은 또 그 명령하다, 시키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부른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강권하는 거예요? 강하게 권하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명령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른다는 의미가.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령해서, 강권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요한을 보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이 부르는 것은 얘야 요한아 그냥 나 따라오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권하여 혹은 명령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를 부르실 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권해서, 강하게 권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주일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명령하면서 강하게 권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볼 때요, 일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불렀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부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4장 1절 볼까요? 예배소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배소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게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권하여, 강하게 권하고 명령해서 무엇인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특별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제자들이. 누가? 사도들이. 물론 사도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바라볼 때 바울 스스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듯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직분자로 부르셔서 여러분들 임명장을 받으셨잖아요.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 여러분들 제가 불렀어요? 교회가 불렀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그 직분자로 강권해서 명령해서 그 특별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원으로 세움받는다는 것, 각 부장으로 세움받는다는 것, 그렇게 세움받아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특별한 일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임명하려고 하면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것은 목사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임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구나. 교회가 부른 게 아니구나. 성도가 부른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강권해서 명령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강권해서 불러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림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또 그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내다라는 말 의미 가운데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불과 몇 분 전 건데 기억나세요? 두 번째 의미,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낸다는 의미 가운데 부른다는 의미 가운데 그 부른다는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국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르심의 의미 가운데 세우심을 통해서 그 세우시는데 어디 안에 세우시는 겁니까? 오늘 그 예배소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럼 이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라는 이 말 자체가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이 단순한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혹은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혹은 누구누구의 간섭을 받아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된 바울은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또 누구누구의 간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세워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권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그 바울이 고백할 때는 나를 간섭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주님의 그 권위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르치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보내시면. 자,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세우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우사.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세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세움 받은 그 70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그 권세가 뭡니까? 그 권위가 뭡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놀라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들을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 이하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가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주님께서 당신의 권위 안에 그 권세 안에 그 제자 그 70인들을 세워 주셨기에 세우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곧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당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렇게 권위 안에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심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권위예요.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그 권위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위 가운데 권위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권세를 주시고 무엇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주님의 권위 가운데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권세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권위 주님의 그 기도의 권위 그 기도의 권세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서 놀라운 성취와 응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듯이 기도의 권위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며 나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새로당이 그 소문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나눌 때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부름받고 직분자로 이 땅 가운데 나갈 때 성도로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권위 안에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권세와 권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주님께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 9군데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사도인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난 사도야, 난 사도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왜 그래요?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의 그 사도성이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죠? 사도라는 의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도라는 명칭을 부를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부를 때 사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 이게 곧 사도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로서 충분히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역경과 힘겨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예요. 예? 당시에 생각하던 사도의 생각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보면 그 시작부터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보다 여러분들 3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래? 야, 네가 언제 예수님께 받았어? 네가 언제 예수님을 보기나 했어? 네가 언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나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바울이 사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의혹의 눈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가장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사도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나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안 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뭐라는 거예요? 하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보고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고 너 예수님을 보기나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자유인이야. 나는 죄로부터 자유된 사람이야. 난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못 보았다고? 니네가 예수님을 못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 보았어요, 여러분들? 다메섹으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렇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바울은 그것을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환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때 주님을 보았다고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의 세 번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충분히 살며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사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 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 열매가 누구야?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 열매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는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어려워해. 그게 뭐예요? 그게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3번의 태형을 맞고 뭐 그 45에 하나를 감한매를 맞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여러분들 붙잡혀가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확신은 뭐예요?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네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고 세움받고 더불어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사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듯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어디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들 보내실 때는 좀 평안한 곳으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좀 좋은 곳으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살만한 곳으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김원기 선생님 지난번에 나오셨다가 가신다고 할 때 참 마음 가운데 그 걱정되어 지금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 가셨으면.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본인 이거 그 심장 박동기 정기 검진 원래는 그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오셨다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눈 치료까지 또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 안 갔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갔으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해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보냅니까? 교회가 보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말씀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낙후된 지역, 낙후된 나라, 무슨 치료제가 제대로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슨 병원이라고 우리처럼 변변한 병원이라도 있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공수에다가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까지 그 치료제를 맡아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분자라는 게 그래요. 임직을 맡아서 사명을 맡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뭐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 여러분들 그 23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3번 파선을 다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도 힘들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아니,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은 삶의 모습이 이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보내지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보냄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이렇게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보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지역에 보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내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고 고난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보냄받은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마지막에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힘들고 어렵고 좀 부담스럽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야,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불러? 야, 그 사도의 열매가 바로 너희잖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지막의 순간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야, 그 열매가 바로 너잖아. 그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그 하늘의 생명력에 기록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세움받은 자들에게, 보냄받은 자들에게 오늘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그 직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그렇게 또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을 나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더욱더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쓰여짐을 믿고 그 기쁨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직임을 맡아 주셨습니다. 직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의 기도가 곧 주님의 응답의 기도임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곧 주님께서 생명을 이끄시는 말씀을 믿고 맡은 사명 충분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